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투를 끌려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님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내하려 한구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더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네, 아멘. 아멘. 다음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될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에 피에 남길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를 쓰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로 유월절 그 양의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드시는 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변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잠드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잠드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지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
찬양합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잠드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예정하시고 제비 뽑아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고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유한한 세상 오래 살아야 80이요 100살인 세상에 저들 하루하루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아버지 세원장의 백성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너무 무덥지만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성령의 감동과 역사 능력 지혜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영과 진리 예배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에 연약한 자 병든 자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1장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열려나를 주 앞에 들으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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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아멘.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교동문 85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치시 바랍니다. 찬송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범성이는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저번 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전하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변화받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자,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누구라 믿는다고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어줍니다. 고백을 하시고 이제 남은 생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며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전통 중심으로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 원하오니 도와달라고 다같이 주를 청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창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기에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충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를 받습니다. 성령 충만받고 아버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할 때에 수많은 심령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아버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많이 주로 아버지 믿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아버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되 예수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감정에 치우쳐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영의 생각으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며 성령의 감동하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전도 중심으로 사랑이 부처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오니 말씀이 들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말씀이 만반의 생기적 능력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감사함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임만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응답하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때를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과 인도로 거룩한 삶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필자로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6쪽이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9절부터. 그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찬송 390장 찬양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게 하면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아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놀라운 구세주 예수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리요.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리요.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리요.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리요.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리요.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보험봉사교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이 찬양의 가사에 있는 것처럼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으로 임마누엘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날마다 사모하고 기도하여 능력받고 남은 생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한테 이용당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생각을 조장하는 원수마귀 더빙신한테 이용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으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사랑하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의 아버지 선교로 말미암아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여 안득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어려운 이때 말세 이때 뛰어서 기도하며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 되어지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 예배자가 되어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영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원수마귀 더빙신아 육신의 생각을 예심으로 다 묶임당하고 결박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을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생명 다 육신 생명 다하여 천국에 입성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애썼다 눈물 닦음 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라입니다. 굳건한 믿음, 굳건한 마음, 굳건한 영혼이 되어야만이 여러분들이 늘 24시간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또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서 친하게 지내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과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오직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그런 등에 빠뜨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주변 사람 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으면 좋은데 많은 것보다도 확실한 믿음의 사람과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가사를 탕진하고 또한 여러 가지 사건에 휘말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께 머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의 본문은 23절이에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럼 어떻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이 되었는가를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 중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7 집사 중에서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구약의 말씀을 꼬집어내서 저들에게 선포하니까 저들이 이제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납니다.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예요. 그 이후로 믿는 사람들을 이제 학대하고 감옥에 가둬두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졌는데 숨어서 지내는 것이 아니고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극심한 시험과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절 보게 되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의 뜻을 전파하니, 헬라인 하게 되면 이제 이방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됩니다. 이방인 중에서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의 성취를 본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니 안디옥교회가 탄생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숨어서 지내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깨달을 게 있어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환난이 닥칠 수 있어요.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나한테, 가족에게. 그때 더욱더 굳건하게 주님을 믿고 바라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번에 지진으로 일본에서 많은 분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또 베네수엘라에서도 지진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제 제자 중에서 일본에서 성사 활동을 하는 장모님이었는데, 성교사님이 계셨는데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지진 일어난 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것도 괜찮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 악조건에서 살아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사업이 부도가 나서, 또 자녀가 아파서, 아내가 아파서, 남편이 아파서, 또 취직 문제로 여러 가지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현실일 때에 여기서 해답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무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니라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술로, 노래방 가서 노래로 풀 수 있습니다. 그럼 구렁텅이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시고, 택한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기에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배경을 알아야 될 말씀에 굳건한 마음, 굳건한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호한 목적을 가진 마음이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마음인데, 헬라어로 프로테이스티스, 또 어려운 말인데요. 구약에 보게 되면 진설병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진설병. 제가 이거를 조금 연구를 또 해봤는데, 진설병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5장 37절 보게 되면 상위에 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 바로 굳건한 이런 뜻이 있어요. 구약의 진설병이다. 자, 진설병 하게 되면 성막에, 구약시대 성막과 성전의 성소 안에 금으로 쌓여진 진설병 상위에 펴놓았던 12개의 거룩한 빵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빵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얼굴 임재를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는 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굳건한 마음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주절, 바로 70절
오순절이 너무나 중요한 절기임을 또 깨닫게 되는 말씀이죠. 제가 그렇게 연결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내 구원받았다 이걸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성령의 감동과 역사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의 얼굴을 뵙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의 소중함을 알게 돼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돼요. 또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알게 되고, 남은 생에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결단을, 단호한 마음을, 굳건한 마음을 그때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는 이 말씀의 성취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임재를 느껴야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니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숨어 지내지 않고 복음을 전가하며 교회 개척하는데 앞장을 서는 일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왜 고향의 다윗은 저렇게 훌륭하게 믿음 생활하는데, 다니엘은 훌륭하게 믿음 생활하는데, 아브라함은 주님과 합당하게 살아가는데 왜 안 될까, 안 될까, 난 안 될까라는 생각을 안 해본 적 없습니까? 해봤습니까? 구약의 요셉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책으로 알았던 성도가 집사가 있었어요. 구약이 이야기로 끝난다. 다 연결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임재, 얼굴을 뵈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뵈면 죽죠. 임재를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하심의 충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사울에게 함께 하시고 베드로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고 세번 집사의 선교를 말미암아 흩어진 성도들에게도 함께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바나바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바나바는 자기가 있는 땅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놓은 사람이에요. 내 가진 거 필요 없다.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로 주님의 얼굴을 배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설병의 12개의 떡, 구운 떡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네, 12지파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얼굴의 떡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항상 함께 계시며 교제하신다는 표시였습니다. 네, 진설병이 항상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가르칠 때에도 함께 하셨고, 사실 애굽에서 있었던 400년 동안에도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극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 찬양이 되어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얼굴을,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과 타협하지 않고 타락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이게 육신의 생각으로 절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 시키라고 해도 거짓말 시킬 수가 없어요. 그 정도 되게 됩니다. 나쁜 말을 생각할 수조차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되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굳건한 마음을 세워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고백이자 감사의 표현이었어요. 친설병을 보면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 있죠. 말씀하신 것이 영적 배경이 됩니다. 성도의 영적 생명을 위해 끊임없이 공급되는 참된 양식,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말씀의 성취,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말씀되어진 은혜, 바로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백성은 율법으로 만족했지만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허락하셨는데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고 새 언약,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걸 약속하시고 성령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은혜, 이게 굳건한 마음,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환난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바나바에게도 임했습니다. 사울에게도 임했습니다. 안동교회 세운 평신도에게도 임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일꾼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 감사가 넘치는 삶, 기뻐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환경은 관계없어요. 환난과 핍박 관계없어요. 돈과도 관계없어요.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 35년 40년 체험해보니까 3년이 아니에요. 35년 40년 경험을 해보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주님만 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 굳건한 마음하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린 가지가 되는데, 제가 어제 갔더니만 가지가 이만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따다가 타작 건드렸는데 가지가 뚝 부러졌어. 얼마나 가지가 크면. 전 제가 기르면서도 놀랐어요. 야, 가지가 이런 것이 있구나. 다음에 딸 때 보여드릴게요. 가지가 부러졌단 말이에요. 가지가 임시주지야. 그거 따먹고 없애는 가지예요. 자, 나무 줄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영구주지, 임시주지가 있는 거예요. 쳐버리면 돼, 괜찮아. 근데 떨어졌으니까 요만큼 가지가 열렸는데 이제 성장이 안 돼요. 죽어버린 거예요. 가지나무에 붙어있지 못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 있어야 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네가 믿느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묵상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니다. 제가 아주 여기다가 다 8월달 암송할 말씀을 기록해놨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갖고 다니면서 봐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늘 동행해 주신다. 나의 아픔을 다 아신다. 나를 풍성한 열매 맺게 오늘도 인도하신다. 측량할 수 없는 그때 풍성하신 은혜를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굳게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 잡된 생각이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이 생각이 안 나요. TV 봤던 그런 코미디 같은 것이 떠오르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TV전 연속극에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혼하고 또 이혼하고 이런 또 사람을 막 죽이고 이런 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다큐 같은 걸 보시고 스포츠를 보시고 건전한 연속극을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뭐 전원일기 같은 건 괜찮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하고 교제를 해야 되겠고 불신자의 아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지 다른 목적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시면 되는 거야. 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생명의 떡.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께 굳게 붙들린 바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도 승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저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럼 믿어지면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교회니까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굳건한 마음이에요. 주께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게 되면 자,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 있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바로 굳건한 마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죠. 네, 바나바하고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또 변한 사울과 교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느끼고 있는 목사님과 교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어렵다는 얘기 안 해요. 우리 아들이 알고 아내가 알아요. 한 번 내 월급색이 변한 적이 있어요. 교회 땅이 팔렸을 때. 교회 문제니까. 그것도 3, 4개월 기도해서 여기로 이전된 것입니다. 그때 가진 돈 다 까먹고 보증금 300 얼마나 남았을 때 처치했어요. 총 비용에 3천만 원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하니까 3, 4개월 만에 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야. 돈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육신을 복종시켰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우리 육신의 잘못된 생각을 복종시켜야 돼요. 자꾸 세상의 문화에 따라가려는 것, 세상 풍습에 유린당하는 것, 세상 사람이 얄궂은 것을 좋아하는 것, 달콤한 것을 좋아하는 것, 진리의 말씀, 딱딱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이제 먹어지기 시작하게 된 부드러운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심령들은 이 딱딱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어린 아이들은 옥수수 딱딱한 걸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제 손녀한테 옥수수를 쪄봤는데 저 부드러운 건 잘 먹더라고요. 옥수수 딱딱한 거 어린아이들 먹을 수가 없어요. 가시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조금 깊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정도의 믿음,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서 늘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께 머무는 것. 거친 바다를 향하는 배가 거대한 풍랑을 만났을 때 살아남은 유일한 방법은 배를 바위나 튼튼한 해저 안반에 닷으로 깊이 고정하는 것입니다. 태풍을 볼 때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밧줄을 막 매잖아. 배 떠내리지 않게, 배끼리 부딪히지 않게 굳게 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닷을 내리지 않는 배는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파도에 밀려 바다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납니다. 안디옥 성도들이 살아갔던 세상은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 박해의 풍랑이 매일 같이 몰아치는 곳이었습니다. 바나바가 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라고 권면한 것은 세상 풍랑에 흔들리지 말고 너희 영혼의 닷을 오직 예수더라는 단사람 반석 위에 내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삶의 시련이 찾아올 때 필요한 것은 환경의 변화보다 주님께 영혼의 닷을 깊이 내리는 굳건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려울 때 찾아다니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 붙들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행하세요. 내가 할 일을 찾으세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일이 하기 전에 충분한 기억 세울 수 있죠. 근데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일을 시작하게 되면 그 일이 꼬이지 않아요. 저도 경험 많이 했어요. 어설프게 계획해가지고 돈도 많이 까먹은 적이 있고 모든 게 다 그래요. 건강도 잃을 수도 있고. 스데반의 순교 이후 성도들은 자신의 삶이 완전히 꺾여버린 화병 속의 꽃처럼 느껴졌을 것이에요. 성도들이 믿음 좋은 집사가 순교당했으니까 위기의식을 가졌을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우리 집에 쳐들어오지 않을까? 안전했던 예루살렘을 떠나 낯선 타향으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그들은 꺾인 꽃이 아니라 바람에 날려온 세상으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를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인생 역전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역전의 하나님이시오.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저 지금까지요 역전의 하나님이시오.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저보고 그런데 저 동기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이 목사님 언제 그렇게 뭐 당당해요, 굳건해요? 이런 마음을 여러 번 들었어요. 노예 때에도. 그 마음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이 다 나타나잖아요. 자신감 있는 그 얼굴, 당당한 얼굴, 무엇인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지푸리나 세상적으로 가진 게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13년 동안의 고난이었어요. 다윗, 아브라함, 노아, 다니엘 다 고난 속에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편안한 가운데 되어지는 건 없어요. 몸만 약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고 움직여야 돼. 자꾸 움직여야 돼. 만약에 예루살렘에 박해가 없었다면 안디옥 교회도 이방인을 향한 세계 선교의 문도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흩어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의 숲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쫓겨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은혜의 현장인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거예요. 우리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월피동 지나가지고 와동 넘어가는 면허시험 가는 언덕 있잖아요. 좌측에 밤나무 있잖아. 거기에 집 부서진 게 있어. 30년 전에 부서진 거. 돌인지 몰라. 어느 집사님이 거기서 살으라고 하더라고. 뱀도 있고 쥐도 있고. 부서진 30년 된 집에서. 그 정도로 극빈이었어, 극빈. 근데 한 번도 좌절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아주 극빈자였다니까요. 훈련을, 최종의 훈련을 아주 강도 높게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앞으로도 전 기대합니다. 기도한 거에 대해서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목조목 다 기도하세요. 미래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유세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안산시에 대해서 조목조목 기도하시게 되면 그대로 쓰임받는 겁니다. 훌륭한 건축가는 혼자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교회가 부흥할 때에 자신의 영향력을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학식과 능력이 뛰어난 사울을 기억하고 그를 찾아가 모대 중심에 세웠습니다. 바나바의 담대함과 온유함 그리고 바울의 깊은 신학적 말씀 가르침이 합쳐졌을 때 안디옥교회는 바로 비로소 세상을 바꾸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저도 평신도 세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저도 평신도 때, 저 집사 때에 큰 은혜 받았으니까. 서울 집사 때에 전소년처럼 행동을 했으니까. 새벽님에도 또 찬양 준비할 때도 일찍 일어나서 찬양 준비하고 주어진 사역에 대해서 정말 전사님처럼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평신도들이 전 세워지는 것을 원합니다. 평신도가 기도해서 능력받고 기도하게 되면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있고 전도가 되어지고 막 간증도 하고 저는 그런 기대를 늘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 사람이 300명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서 있는 나무는 거센 바람에 뿌리째 뽑히기 쉽지만
서로 뿌리를 얽히고 설키며 함께 자란 숲은 어떤 폭풍도 견뎌냅니다. 성도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닌 바나바와 바울처럼 서로를 세워지고 감싸주는 거룩한 공동체와 동역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옆 사람을 쳐다보시고 돌지 마시고 사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며 시작.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해의 오염 속에서 그리고 타락한 거대 도시 한복판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진정한 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시골의 장로님 초등학교까지 안 나왔지만 그분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황명신 장로님이라고 제가 섬겼던 교회. 온유하고 겸손하고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구말리 성결교회 출신인데 제가 그런 말을 드려야 돼요. 저는 간증이에요. 오늘 권사님들이 여러분이 그랬어요. 내 아들아, 너 남편이 형처럼 돼야 된다. 청년회장에서 열심히 활동할 때 교회가 붕괴졌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쁨이 이어지고 주변 사람으로부터도 칭찬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 말을 드려야 되겠고,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 복음의 지경을 넓히시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를 알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영혼의 값을 내리십시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품고 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곁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너무 핸드폰 좋아하지 마세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 때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마침내 우리를 통해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봉사학교의 성도님들은 주변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서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하신 은혜를 받고 감격하며 또 주변 사람으로부터도 역시 복음봉사학교의 성도님들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서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의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구원의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을 죄를 거룩하게 지키면서 죄연금을 각종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 흔들어 넘치도록 아버지 복의 복을 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귀한 물질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의 살아가는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는 일을 통하여서 백배의 복을 내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더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54장 찬양하고 축도로 일부 예배 마칩니다.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며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연료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물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소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 능력 충만하신 은혜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나눠주기를 결단한 성도들 위에와 교회 위에 저들의 기도 제목 위에 저 북한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위해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안산시와 열방에 터져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 위해 몸이 약해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얼른 끝나면 축도하고